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에녹 성가대께서 이렇게 또 언제 들어도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이 찬양을 들으니까 오늘 더욱더 감동을 느꼈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뇌멸을 통해 배우는 구속사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 6월절을 지낸 다음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의 두 가지 조건으로 율법과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었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으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불에 소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강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내려 주셔서 풍년이 들게 할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늘을 노치로 만들고 땅을 철로 만들어서 기근이 오게 할 것이라고 거듭하여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풍년과 기근은 단 1년 동안만 지속되는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이 불순종이 매년 거듭하게 되면은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고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근거가 되는 율법과 제사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끝내 모세의 경고처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침내 BC 586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생각이 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결심이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나아가 열주보다도 더 번성케 하는 축복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언약 갱신을 통하여 시내산 언약에서 받은 율법과 제사법을 회복함은 물론이요, 성벽까지도 재건하여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운영되는 완전한 종교 자치 도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과 저주의 교훈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AD 70년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중에 흩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서 그들을 질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질투를 느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완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똑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복음이자 최고의 복음인 이 구속사 말씀 앞으로 열방은 물론 유대 민족까지 인도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비전과 또 계획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은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을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종교 자치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춘 도시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BC 444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이후 BC 4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400여 년의 신구약 중간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이지만은 느헤미야의 헌신 덕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세지 말에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전파하여 그리스도 재림의 길을 준비하여야 하는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구속사에 기여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상고해 봄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속사 말씀 전파에 대한 뚜렷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또 그에 맞는 철저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비전의 위대성을 알려면은 먼저 느헤미야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 포로 기한은 70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은 1차, 2차, 3차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포로 기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귀환자의 숫자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은 황무하게 되어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또 생활 여건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왕국 시대와 비교하여 볼 때 모든 면에서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먼저 기원전 537년에 있었던 1차 귀환을 보면은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49,897명이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력의 견제와 또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은 마침내 귀국 후 21년 만인 516년에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노인들은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의 웃음을 웃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의 눈물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지성소에 법궤가 없다는 점입니다. 586년 바벨론 침공 때 사라졌던 법궤는 지금까지도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 대속죄일 날 하나님은 법궤의 두 그룹 사이에서 지난 1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성전의 건의는 이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기원전 458년 2차 귀환 때는 율법 전문가 에스라가 귀국하여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하고, 그 법을 감독하는 것은 바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이 율법을 필사하여 늘 머리맡에 두고 읽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허락을 받고 귀국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율법 시행도 감독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을 조사하여 다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3차 귀환 때 율법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 언약에 따라 왕권이 회복이 되어 율법이 지켜지도록 관리되어야만 했지만은, 그러나 페르시아의 작은 소도시에 불과했던 예루살렘은 왕이 없었고, 따라서 에스라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차, 2차 기환을 통하여 시내산 언약의 두 축인 율법과 제사법이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을 상고해 보기 전에 먼저 비전의 중요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비전은 장기적인 목표나 꿈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목표를 넘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받은 우리에겐 얼마나 뚜렷하고 또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뚜렷하고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것은 마치 청사진이나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개역 한글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구절이 자주 인용되는 것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는 삶을 권고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 본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히브리어 하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존은 개역 한글에 묵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계시 또는 환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 혹은 묵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또 일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특별 계시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 묵시는 좁은 의미로 앞으로 일어날,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계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으며,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묵시가 없는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실한 비전, 즉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이 없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 즉 하나님을 떠나 삶의 원칙이나 규모가 없이 제멋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구절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구절과 대비를 이루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단순히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토라의 의미는 그 사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토라는 원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의 뜻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즉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삶의 원칙이 있고 또 규모가 있는 자로서 참된 행복자라는 것이 바로 잠언서 29장 18절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바로 언약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자마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칠족속의 자극적인 삶에 도취되어 하나님 언약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세 차례에 걸쳐 돌아온 포로 귀환은 바로 하나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포로 귀환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도시로 회복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한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비전 형성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자신의 목숨을 맡길 정도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대에는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유대인으로서 가장 출세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잃지 않는 한 그에게는 평생 호사스러운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탄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이 180도 바뀐 것처럼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던 느헤미야의 삶이 이제 하나님 구속 역사의 중심에 뛰어드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두 번째로는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고 울면서 자그만치 4개월간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특히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지만 만약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늘 끝에 쫓겨가 있을지라도 다시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은 바로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으로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언약을 잊어버리셨을까 봐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 성취에 대한 느헤미야의 확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뚜렷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속사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후손과 땅과 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없었더라면 그는 화려한 페르시아 왕궁을 떠나 황무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느헤미야처럼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를 덮어 모든 열방이 기뻐하며 몰려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또 한 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느헤미야가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의 계획과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실천하는 것에도 매우 주도면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부월 즉 5월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3일 야밤에 몰래 직접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일에 성벽 재건 계획을 발표하였고, 발표와 동시에 즉각 성벽 재건 작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성벽을 중건하려는 계획을 비밀에 붙여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하였고, 그리고 5월 4일 비로소 백성들을 모아놓고 중건 계획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벽 중건 계획의 내용, 즉 느헤미야가 제시한 구체적인 비전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2장 1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구체적인 비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리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또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목재까지도 지원하여 주겠다는 페르시아 왕의 말로 이 백성들을 설득하게 되자 백성들도 호응하여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비전 실천에는 또 많은 내적 또 외적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외적인 어려움을 살펴보면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흥황을 막으려는 대적으로부터 5번이나 암살 음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던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이용하여 채우고 싶은 개인적 욕망이나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유혹과 제안을 해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따라서 어떤 암살 음모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직한 느헤미야를 더 이상 유혹하여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대적들은 이번에는 제사장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척 성소 안으로 유인하여 율법을 어기게 만들도록 시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느헤미야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면은 그 자체로 느헤미야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늘 원칙에 충실했던 느헤미야는 이런 함정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불평불만만 많고 작업에 잘 협조하지 않는 등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돈 문제로 인하여 백성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일어난 분쟁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큰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당장 먹을 식량도 없고 또 세금을 내야 할 돈도 없는 가난한 자들은 돈을 급하게 빌려야 할 형편이었지만은 반면 가진 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았고 또 전당 잡힌 밭과 집의 소유권을 빼앗기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고리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들을 본 느헤미야는 분노가 폭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받은 이자와 담보물을 돌려주도록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내부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코 외부의 적을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는 어떠한 부정과 불의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확실한 비전이 있고 또 아무리 뛰어난 계획이 있더라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주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성전 정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은 이렇게 부정과 불의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결코 언약 백성의 지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52일의 기적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자는 뚜렷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또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꼼꼼하게 실천한 결과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급변하는 내외 환경 속에서 신속한 실천만이 이 비전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파손 정도에 따라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켜 신속히 끝마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42개 구역을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했더라면은 무슨 방해가 일어나서 마치 수룹바벨 성전처럼 작업이 지연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42개의 구역을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만큼 더 힘이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벽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5월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건축 계획을 짜고 3일 밤 직접 돌아다니며 눈으로 성벽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일 백성들을 모아놓고 42개 구역으로 나눈 작업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즉시 공사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작업이 불과 52일 만인 6월 22일에 모두 끝이 났던 것입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었는지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대적들이 낙담하였다고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낙담이라는 것은 깜짝 놀라서 즉 쓸개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쓸개는 바로 용기와 결단력을 상징하는데, 쓸개가 떨어질 만큼 대적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즉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포자기 되었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낙담한 경우가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이방 민족들이 낙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은 거대한 체구를 가진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울 용기를 잃고 낙담하였던 것입니다. 나훔 2장 10절은 이렇게 낙담을 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거민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모든 거민이 낙담하게 되는데,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얼굴이 빛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담이 떨어질 정도로 놀란 것은 예상과 달리 공사가 단 52일 만에 끝났다는 점도 있지만은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 16절 말씀처럼 이 기적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 낙담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심으로 해서 이제 52일 만의 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7번째로 낙성식의 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낙성식을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52일의 기적을 대적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낙성식을 서두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성식을 하기 전 먼저 성전과 율법과 성벽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먼저 신앙 회복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먼저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6일 뒤인 7월 1일, 즉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듣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일 뒤 초막절에도 초막을 지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매일 율법 낭독을 듣고 또 율법 해석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 따르면은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초막절을 이처럼 지켜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일간의 초막절이 끝난 다음 이틀 뒤인 7월 24일 또 백성들은 다시 모여서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거족적인 회개 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지,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찬양대의 노래를 통하여 배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기로 전 백성이 맹세하는 서약식을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낙성식 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주거지를 재배치하는 일로, 당시는 농업과 목축이 중심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대적들의 기습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예루살렘 거주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 안에 거주할 자들을 선정할 3가지 원칙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 족장들, 즉 지도자들은 무조건 다 성 안에 거주할 것. 두 번째로 성 안에 거주할 백성 10분의 1은 제비뽑기로 결정할 것. 또 세 번째로 자원자들은 적극 수용할 것 등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종교 자치도시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 비로소 느헤미야는 낙성식을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낙성식 때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밟게 한 것은 첫 번째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기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하였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빨리빨리 건축한 성벽이라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적들의 조롱이 틀렸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여 종교 자치 도시를 굳건히 지켜나갈 각오를 다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비전의 실천에도 매우 꼼꼼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언약 백성의 삶은 신명기 30장 5절 말씀처럼 열주보다도 더 번성하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1, 2, 3차에 걸친 귀환에 따라 예루살렘은 언약 백성의 종교 자치도시로서 그 터를 확실히 잡았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조상들보다 더 순종하는 번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막 완성 후 불과 몇십 년 뒤에 쓰여진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처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한탄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열조와 닮은 신앙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성벽 완성은 이후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느헤미야의 헌신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성벽 중건이라는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대를 읽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비전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꼼꼼한 실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헌신이 52일의 기적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에 공감한 백성들이 힘든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성벽 중건이라는 역사적 소명에 두 팔을 걷고 모두 함께 동참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구속사 전파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헌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속사 전파라는 사명에 대한 뚜렷하고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철저한 계획과 꼼꼼한 실행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느헤미야처럼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청결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의 눈 앞에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호응하여 52일 성벽 완성이라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짧은 시간 안에 이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기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과 또 백성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초림예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구속사 말씀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꼼꼼하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재림하시는 분이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길임을 깨닫고 각자 맡은 직분대로 또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구속사 말씀 전파에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구속사 전파라는 큰 시대적 사명을 맡겨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매우 어렵고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단순히 일이 진행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령한 느헤미야가 되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결심하고 또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느헤미야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추진력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느헤미야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치밀함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모두가 구속사 완성의 주역이 되어서 재림하시는 분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